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어려운 때, 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은 때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지난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보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설교가 참 중요하다고. 설교에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설교보다는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우선순위로 꼽았어요. 교회에 가면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존경하고 그런 용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장년들의 말도 옳고 청년들의 말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144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아주 값진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오늘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잘못됩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또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이 설교의 주제가 참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예배로의 초청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예배는 그냥 예배지 무슨 참 예배가 있느냐. 영어로는 true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입니다.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여기 오늘 제목은 참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이 예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잘못된 예배가 많아요. 우리 개개인을 볼 때에도 같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개개인의 태도와 마음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시면 큰 축복이 다릅니다. 근데 그냥 하나의 형식, 그저 모두가 다 이날 왔으니까 그냥 와서 앉아서 감동을 받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또 좀 한 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아주 시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참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는데 먼저 참 예배로의 초청에 전에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된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예배의 허상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저들은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나오면서도 기적으로 나왔지만은 저들은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새벽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저들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잠깐 동안 얼마 동안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비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만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참, 이 사람은 몰라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교회에 아주 충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간은 아주 허사합니다. 이 모양을 보세요. 이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락지를 다 빼서 금가락지를 빼서 녹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는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인데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먹고 마시며 뛰어놀더라. 저들은 아주 영어로 보면 에모셔널 엑서사이즈라고 그럽니다. 아주 진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흥분하고 아주 감정적으로 놀자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잘못되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잘못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배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문제지만은 개개인이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 그러면 이 콩그리게이션이나 이 회중을 생각을 합니다. 단체를 생각해. 사람 많이 모이고 순서가 아주 좋고 아주 정말 뭔가 정말 흥분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함을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큰 성전에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 한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한 여인이 아주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좀 더 아주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순서를 우리가 꾸미는 때도 있고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간적인 순서지 핵심은 어디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찬미가가 있고 여기 뭐 피아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순서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오늘 모이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기에는 뭐 교회당도 없었고 여기에는 무슨 뭐 특창도 없었고 여기에는 무슨 엄청난 순서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되게 새벽에 물을 일러 오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간 빈 틈에 아주 아무도 없는데 살짝 물 길러 가려고 왔어요. 예, 물 길러 가는 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여인입니다. 남편을 5씩이나 뒀었으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이런 여인이 물 길러 간다니 뭐 사람들 틈에 뭐 지저거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얼른 물을 길러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왔는데 거기에 한 유대인이,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남자분이 더구나 말을 거는 겁니다. 여인이요, 내게 좀 물을 주시오. 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생수를 줬으리라. 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 깜짝 놀랍니다. 바로 이 여인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물에 와서 물을 퍼가고 뭐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싫지가 않습니다. 근데 생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리빙 워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는 그가 아주 예수님께서 그의 아주 형편과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남편, 지금 있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 야,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이분이 내 과거를 아는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제안에 따라서 그는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내게 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아주 정말로 보잘것없고 수치스러운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저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갈증을 보시는 겁니다. 다른 여인들은 아주 멋지게 꾸미고 와고 또 이 물을 길러 왔었지만은 아무도 준비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남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물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때 아주 큰 감동을 받고 도리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동리로 돌아가서 동리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디에서 그 힘이 생겼는지 예수님을 만나자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실제적 변화가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하고 예배 마칠 때하고 사람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세상 살다가 참 마음이 참 불안하고 불만도 많고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1시간 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복잡하고 아주 정말로 마음 가운데 흠 많고 괴롭고 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를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저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저 그림대로 막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장사토로 삼지 말아라. 다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막 호통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저들이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은 뭔가 목적이 달라요. 저들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 가져가라. 막 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참 헛된 일이 많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까지 가짜가 되면 그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지금 앉기는 앉았지만 딴 생각하고 비즈니스 생각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과거에 좀 마음 가운데 누가 나에게 섭섭하던 그런 생각, 우리가 혹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 나온 사람은 남편에 대한 아주 그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으면 예배에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변화되는 장소예요. 이 세상에 때 묻은 것을 다 씻어내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근데 제가 본 책 가운데 The Hope of a New World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참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 썼어요. 참 예배란, 오늘 제가 참 예배에 초청을 하는데 참 예배란 뭐가 참 예배냐?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깨워주며, 둘째, 그분의 진리로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셋째, 그분의 속성의 미덕을 보다 생생히 느끼며, 넷째,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섯째, 그분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섯째, 인간의 의지를 즐겨 드리는 것이다. 참 예배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제가 이제 좀 후에 화이트변의 정의도 나오지만은 참 아주 예배에 대해서 정통 찔렀어요. 이런 예배가 참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저 인간의 말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기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저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있었어요. 저들이 정말 7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외국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저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에스라 앞에 다 일어섭니다. 일어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예요. 듣겠다는 얘기. 아주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 참 많이 보시죠? 텔레비 볼 때 아주 신나던 사람은요, 교회 오면 신이 잘 안 나요. 이 텔레비 순서하고 다르거든요. 이 세상의 이 텔레비 순서들은 사람의 순서예요. 뭐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 웃기고 울리고 그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런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래서 이 학사 에스라가 보니까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무슨 책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만일에 김동준 목사가 평생 목사로 지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는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의 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은 온 세상의 도서관에 쌓여있는 책에 감화받아 섞으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니까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울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젊었을 때 한 40년, 50년 전에 목사할 때는 설교하면 많이 울었어요. 예, 뭐 사슴의 동산에 이런 아주 특별한 집회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다 울어요. 이렇게 설교 끝나고 이렇게 옛날에 무릎을 꿇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마루에. 이 의자 없었어요. 이 땅바닥에 앉았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일어설 때 보면 이 바닥에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근데 이것을 아주 하이칼라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와서도 의자에 탁 앉고. 근데 사실은요, 좀 미안하지만요, 교회에 오셨으면요, 한 번만은요, 전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좀 머리도 좀 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입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는 거짓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러 온 줄로 압니다. 참 예배를 드시고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다른 형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고 장로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처음에는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히라보로 나오습니다. 근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성전이 됐어요. 성전은 헤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건물이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다 깨끗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짧은 몇 마디를 들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달라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거기다 놔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이로 뚝 뛰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건 너무나 나 혼자만은 아까워. 내가 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겠다. 달려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동이 걸렸어요. 발동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 사람은 힘을 얻어요. 처음에는 맥빠지게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돼서 나간다고 말이에요. 예. 여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동력이 생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여기 My Life Today라고 하는 그 화이트빈의 책입니다. 46쪽에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참예배, 이 참예배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종교란 외형적 형태나 의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교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 그분을 온당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험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뜻이 새로워진다. 그분의 모든 요구를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곧 참 예배이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요, 복잡하고 뭐 이 세상 여러 가지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아주 나쁘고 그런 아주 고민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즐겨. 영어로는 willing obedience라고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하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면 다 세상 복잡한 거 다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싹이 튼다고. 제가 뭐 잘 아시는 대로 평생 동안 목사로 지냈는데요. 제가 한국연합회에서 젊었을 때 목사로서 임명을 받고,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편입니다. 지금 나이가 꽤 들었는데도 제 목소리 괜찮아요? 제 목소리 이거 황금 목소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보통으로 쓰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우리 사람에게도 얘기하지만 저 아리랑도 안 불러요. 이 목소리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제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가 아닙니다. 뭐 그냥 춤추며 노래가락 부르다가 또 설교도 하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에도 지금까지 아리랑도 한 번도 안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제가 평생 이 목소리를 썼는데 한 번도, 옛날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목신일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목소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방송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이 텔레비가 많이 나왔지만요, 제가 젊었을 때는 라디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라디오 방송 목사가 돼서 제가 한국연합에서 일하면서 15년 동안 방송 목사였어요. 15년 동안. 옛날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 목소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일요일 아침마다 문화방송을 통해서 오늘의 희망 방송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제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제 방송을 듣고 감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통신학교로 편지가 왔어요. 야, 참 아주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젊은 이 고등학교 학생이 일찍이 이 방송을 듣고 감동을 받고 통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이 혼자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그 대전에서 공부하다가 방학 동안에 자기 집에 이제 휴가 동안에 갔는데 제게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방학 동안에 집에 가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휴가를 쉬고 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 계속해서 방송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요,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부가대지회, 일산에 있는 부가대지회 사무실에서 북한 선교 특별한 회의가 있어서 제가 거기 임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지방에서 온 합회장 5명이 쭉 둘러앉더니 저에게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한 사람이, 목사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옛날에 목사님이 방송 목사님으로 계실 때 우리 형이 대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이제 신학을 갖게 됐는데, 방학 동안에 집에 와서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 청년이 편지를 받고, 야, 내가 이 청년에게 집으로 가서 그 가족들에게도 좀 전도도 하고 그럴 겸 찾아가야 되겠다.
제가 이 방송 목사한다고 이 사무실에만 앉아서만 방송한 게 아니라 때때로 아주 유력한 구도자가 있으면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충청도에 갔는데 얘는 아주 벽천입니다. 지금도 요새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찾아갈 때만 하더라도 글방이 있고 옛날 하늘천 따지 그냥 글방에서 배우는 그런 글방도 있는 아주 벽천입니다. 근데 제가 기차를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다음에 걸어서 그 벽천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가 그 목사님이 지금 되셔가지고 합회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집에 오셨죠? 내가 옛날에 글쎄 어디인데 그러니까 저 은산 충청남도 은산에 우리 아주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 형이 방학 때 잠깐 왔는데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조그만 꼬마였었습니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쭉 들어가지고 목사님에게 큰 절을 인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잊질 못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받은 그 은혜로 우리 형님이 신학을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근데 저들 목사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 집안에 5명의 목사님입니다. 5명의 목사.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형도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고 우리 식구들이 다 조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식구가 72명입니다. 이야, 조그만 학생 하나가 대전에서 방송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저는 거기 가가지고 서울에서 그 먼 데를 그냥 쫓아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결과가 오늘날 그냥 막 10배, 20배, 30배로 막 그냥 열매가 열리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정말 예배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저 지회에서 만난 다음에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언제 한국에 또 오시면요 자기 집에 식구들이 지금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추석날이나 이런 때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모이면 70명이 넘는데 다 우리 교인인데 목사가 5명인데 목사님 오셔서 우리 좀 만나서 그때 그 감격을 회상하면서 특별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께 아주 크게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오신 분들 가운데요. 지금 오늘 여기 몇십 명이 되는지 여러분 한 분이 조금 있으면 10명, 20명 믿음으로 나가면 복음을 여러분들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어들어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참 예배. 가짜 말고. 예. 절대로 세상 생각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거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예배의 리허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세상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대예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나라의 대예배 초청장 좀 나눠주려고 왔습니다. 예? 이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하늘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이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하늘 예배, 예수님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이는 그날, 우리 로즈미드 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하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